잠언 제20장.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0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누려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긴 호흡의 지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기다림의 지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어떠한 자신의 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잠시 멈춰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지혜, 어쩌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이라 해설자는 해석한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에 저도 해설자의 의도대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지혜에 대해서 좀 집중하여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잠언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부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으로만 오늘 하루의 묵상을 모두 마치지 마시고 저와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것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악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악을 판단하시고 또한 결정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판단자가 되거나 어떤 이 판결을 내리는 우리가 판사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스스로 악을 그리고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심판자나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세계관대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또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죄가 없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온전하여 지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완전해지거나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두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들에게 당장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판단으로 이들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혹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너희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괜한 너희들의 판단으로 그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혹 너희가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이 성경적 세계관 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단의 그 기준 그리고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희들은 옳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옳은 자는 없으며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분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가말리엘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잘못하여 우리가 옳다 여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에 혹 그가 우리가 판단한 대로 악하거나 잘못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남을 매도하고 정죄한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 있기에 오늘 잠언서에서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너희들은 멈춰섬으로 혹시나 너희들에게 있을 그 진노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원수진 자들 어쩌면 악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마땅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대로 말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는 지난 우리들의 인생과 부부관계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이 후회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왜 싸우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부부간에 다툼이나 서로 간에 어떤 이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날 때에 한 발 빼 물러서라고 가르칩니다.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여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쏟는 말들이 결국에는 배우자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이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그 분노의 순간에 발을 뒤로 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가장 옳고 가장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화가 난 이유도 자기는 옳은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게 이런 분노를 유발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급하게 하는 이들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 바로 자기의 의로움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감정이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도 옳지 않으며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고백과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인데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한 것이 꼭 옳지도 않으며 너는 결국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선과 악이라는 것의 규정 또한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려 하고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하기에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야? 함부로 옳다, 이것이 정의다라는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했다라는 것은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확고한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너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롭다 생각하는 것에 너가 그것에 대한 신념을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거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그것으로 인하여 행동한 너의 삶이 도리어 너에게 덫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자기 합리와 자기 정의 내지는 자기는 옳다, 자기는 거룩하다, 심지어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조차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교회의 정의를 세우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원한다라고 내걸고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마음에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지 아니면 진짜 자신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것이 선인 줄로 착각하고 행하는 것인지 저는 모두를 분별해낼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었든 신념이었든 자신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악을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은 선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정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받아먹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들의 의도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판단과는 다르게 결국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받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거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오로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어야 될 것이지 단순히 자기가 가진 경험이든 지식이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든 아니면 내가 체험한 그 체험들이든 결국엔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다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나 불이라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용서해서도 안 되지만 결국엔 악이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견뎌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것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겠으나 결국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 내지는 심판을 우리의 손으로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선악 그리고 원수진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든 아니면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든 아니면 교우 간의 관계였어든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에서든 결국에는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자신이 처한 현실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옳다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선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러한 감정의 대립이나 그러한 여러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발 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즉시 그 감정이나 상황으로 인한 그 분노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고 오늘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긴 호흡의 지혜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즉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잠시 멈춰서고 혹은 뒤로 한 발 물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교회 그리고 작은 개념으로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런 곳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은 더 온전한 관계 그리고 조금은 더 사랑과 용납과 은혜가 넘치는 어떤 조직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가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스스로의 어떠한 반응을 스스로 한번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판단자나 심판자가 될 수 없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가 어쩌면 판단자의 자리에 서고 싶으나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은 누구나가 원하는 그 특권의 자리를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부담의 자리를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도리어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 할 때에 결국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따르듯이 결국엔 하나님께 맡겼을 때 도리어 평안이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내가 나누려 하고 내가 판단하려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스스로가 그것의 기준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스스로가 옳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들 그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인됨을 인정하였다면 하나님 우리가 늘 옳을 수는 없는 존재임을 알므로 어떠한 관계적 어려움이라든가 순간적인 이 어려움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긴 호흡으로 한 발 물러남으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관계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그리고 그 무게를 맡겨드림으로 누구나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또한 더불어 오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겨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바로 찾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